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간간히 이제 교통사고 소식,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사고 소식이 뉴스에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민식이라는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로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면은 원래 30km, 시속 30km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과속이에요. 기본적으로 30km라는 규정을 어른들이 지켜야 하지만 이제 단속이나 단속 카메라가 없다면 안 지키기 일쑤입니다. 물론 저라고 4, 이 규정들을 지키느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어른들의 편리함 때문에 편리를 쫓고자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 법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죄의 종류도 한 종류가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졌더라면 이런 법은 생겨나지 않았는데, 죄의 종류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죄도 늘어가고 법도 규정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본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안 지켜지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저 사과 먹지 마 하나 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쫓겨나면서 너는 땀 흘려야 되고 너는 끝까지 아이를 낳아야 돼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지명받잖아요. 그러면서 율법도 받고 율법도 가면 갈수록 가지수도 늘어나져요. 이게 성경의 이거 이스라엘 역사였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바울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초반절을 통해서 국가 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간을 깊게 살펴보려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변 성도들 혹은 주변 이웃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국가 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지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은 당연히 져야 하고 이 빚을 남에게도 지어야 한다면서 이제 이웃과의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서 6절에서 7절에서 세상의 것들은 빚을 지지도 말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라 하면서 이제 말하죠. 그러면서 8절부터는 이제는 성도는 이제 빚을 지기도 하고 빚을 주기도 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율법을 정말 단순화시켜 버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행동 강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고 또 이에 더하면서 율법의 무게를 늘려버렸고 죄의 무게를 더해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엄청나게 율법의 멍에에 매어 살아오고 또 그 율법의 멍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진 우리가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빚져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율법이 아닌 단순한 사랑을 통해 빚진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말씀을 단순화시켜 봐야 합니다. 말씀을 좀 단순화시켜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까지 뭐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좋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성경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안 그래도 물리적으로도 두껍고 큰 이 무거운 성경인데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짐이 되어 버립니다. 여담이지만 성경 진짜 무겁잖아요. 성경 진짜 무거운데 저 신대원 달 때 성경책 때문에 정말 무거웠어요. 요즘엔 뭐 스마트폰이다, 노트북이다, 태블릿 PC다, 뭐 간단한 기계토의 성경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12, 3년 전, 3년 전 정도에는 성경 메고 학과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은 필수죠. 그리고 그냥 성경책 한 권만 아니라 뭐 거의 모든 성경을 다 메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영어 성경 한 권, 개역개정 성경 한 권, 성경 뭐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이런 거 한 권, 또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 한 권, 성경책만 두께가 이만한 성경책만 4권, 5권씩 들고 다녔어요. 진짜 힘들어요. 뭐 제가 자주 이게 예로 드는 세번역 성경도 있고, 뭐 우리말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종류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영어 성경도 종류 참 많아요. 뭐 ESV, NIV, RSV, 킹제임스 성경,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꺼운 성경에 더해서 전공서적도 옛날에 이렇게 두꺼운 것들 가방에 들쳐매고 예전에 지역 처리를 하는 2호선도 탔고요, 7호선도 타고 다녔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정말 성경책, 태블릿, PC, 핸드폰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검색 기능까지 더하면 예전처럼 몇 장 뭐 무슨 말씀 뭐뭐뭐 달달달 이렇게 외지 않아도 검색하면 쭉 다 나와요. 원하는 말씀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여기 있었어요.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무거워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즉 우리의 행동 양식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은 보면 볼수록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다 보면 점점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딱 통합해 보면은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사랑을 빚을 지게 한 첫 번째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시려고, 우리 죄를 지적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법을 주기 위해서 말씀, 성경, 율법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긴 이유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이 부차적인 것들을 강조할 때 이제 그 무게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능 공부해 보셨죠? 제 세대라면 다 해보셨을 겁니다. 시는 시로, 수필은 수필로, 소설은 소설로 봐야 재밌잖아요.
그래야 시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야 수필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야 소설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했죠? 단어의 밑줄 쫙, 그 밑에 시 작가가 의미한 바는 뭐다. 이 단어가 의미한 비유하는 것은 뭐다. 이 글의 주제는 뭐다. 그냥 깨알같이 막 쓰면서 우리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 하면은 지금 어렵고, 수필 하면은 아우 졸리는 것들 되고, 소설하면 재미없는 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전에 이런 기사 본 적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 어떤 한 작가의 소설이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 작가가 그동안 많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답은 뭐다 딱 썼는데, 기자가 이제 그 작가를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작가님, 이 글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진짜 이걸 의도하고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요. 그런 뜻이 이 글에 있었나요? 이렇게 대묻더랍니다.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도 율법도 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을 단순하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도의 삶을 한번 단순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것을 따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설교 시간이라든가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대화나 이제 상담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끝나지는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뭔가 살을 붙이죠. 나름대로 살을 붙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씩 신앙인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성도는 이렇게, 저 성도는 이렇게.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적용하고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각 교회별로 뭐 새신자의 교육이다, 무슨 성경 대학이다, 무슨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든 목회자를 통해서든 신앙성의 선배들을 통해서든 집사님이나 권사님, 뭐 장로님을 통해서든 성도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가면 갈수록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규제는 많아지고 신앙생활의 무게는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법과 규제가 많아지면 죄목이 더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대표적인 것들만 생각해 볼게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교육은 단계별로 이렇게 참석해야 된다. 부흥제키매니까 참석해야지. 뭐 해야 되니까 해야지. 신방은 이렇게 받아야 돼.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다만 이것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해야 하는 행동 강력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한두 가지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차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무게는 더해갑니다. 신앙의 양심이 아프고 병들어 갑니다. 병이란 것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것이 부족해도 걸리기도 하지만 과해도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과한 삶의 양식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교회들, 과거에 신앙 선배들이 만들어왔던, 당연시해왔던 어떤 신앙의 관례들, 관습들, 관념들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의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뭐 생각나면 그렇잖아요. 과해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씩 단순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사는 삶,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다면 영성생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통해 하나님 만나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니까 안 되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말씀들을 성도 간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이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세상을 통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이웃과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이런 신앙생활 하면 돼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돼요. 예수님 믿는 성도니까 이제 삶의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좀 많아져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막 양심에 찔리고 그냥 밖에서 사는 삶 살다가도 전에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짜오르는 멱살도 잡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그 보복운전 문제 시대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 기어이 쫓아가가지고 창문 내리고 야이 놈아 XX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을 때 그렇게 살면 돼요. 이제 이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한 단어로 똑같이 합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옆에 계신 집사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 역시 그 집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사랑이란 것, 이 사랑을 단순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을 단순화시켜 보십시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랑 말이 쉽지 진짜 어려워요. 사랑 쉬워요? 아니죠. 어렵습니다. 만약 이게 쉽다면 성경에서 사랑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 했죠.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사랑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렵다 보니 어떻게 사는 삶이 사랑하는 삶인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지. 하나님과 기도 열심히 하면 사랑하는 거야. 교회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민의 결과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것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물려받은 우리는 사랑이 더 어려워졌어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기도가 쉬워지고 경건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간다면 이제 쉬워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성경을 통해 찾은 방법들이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랑하는 법들을 가르치니까 우린 착각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변질을 됐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예배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최고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따라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려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보여주신 것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예외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외를 진리화 시켜버리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고 무게가 더해져서 힘들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성도 간, 이웃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간에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한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그냥 가족 생각해 보자고요. 가족.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쓴 표현이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길 바라서 성경은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호칭으로 쓰라고 형제 자매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이웃 간에도 이런 사랑이면 됩니다. 가족 간에 미워할 때도 싸울 때도 질투할 때도 분명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은 그게 이해할 수 있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다만 어렵게만 보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단순화해서 사랑의 빛이라는 비유를 한 것이고 예수님도 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단순화시켜서 말씀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 준 거예요. 사랑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서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들 가끔 설교할 때 사랑을 얘기하면서 아가페,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사랑 종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쉽게 하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것 정도만 생각해도 돼요.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연인이라면 그러면 족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기본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죠. 다 아시죠? 10계명. 그리고 나서 21장, 22장, 23장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런 율법을 모세 때에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안 되니까. 기본이 안 지켜지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면 이런 율법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야.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 먹지 마. 이거 하나만 지켜줬더라면은 애시당초 이런 걸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통해 주신 율법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지키는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율법자가 사람들이 나서서 연구합니다.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해도 이건 해도 되는데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먹는 것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자기가 짐승들이 도망가서 잡으러 가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주일날 양들을 뭐 이렇게 와서 뭐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고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다 집어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가들이 이 정도까지는 돼. 자기네들이 해석해서 그 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일 하는 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신학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점점 쌓여가니까 많아져요. 그리고 그게 많아지면서 죄의 종류도 늘어납니다. 이건 왜 그러냐? 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요.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요.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많은 율법들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의 빚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습니다. 빚이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빚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은 피차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또 그 남이 또 다른 남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수많은 남들 중에서 그 누군가가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것. 즉 이제는 피차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이제 아무에게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바로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율법이더라도 사랑 가운데 다 들어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되고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고로 율법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가능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보다 단순한 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와 혹은 이웃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막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야 비로소 이 사랑이 이루어져요. 다만 우리는 이 현재를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노력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노력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 나누신 여러분들, 진리를 단순화시켜서 하나님 그리고 그 단순한 사랑이 그 진리임을 믿고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 한 주를 시작하면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가 어렵고 말씀의 그 무게에 눌려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삶을 먼저 중시하면서 살아갔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도의 삶이 더 어려웠음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음 역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율법에 우리는 다 이룰 수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빚을 지어 주셨고 우리는 그 빚진 자로서 나아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순간 함께해 주시사 담대한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와 함께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